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는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부가 연을 맺고 살아갈 때 가장 치명적인 이별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서로의 정절을 지키지 않을 때죠. 서로 간에 맺었던 이 결혼의 예식에서 세웠던 언약을 깨뜨릴 때 결국은 이제 이별하게 되고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과 또 야곱으로 이어져 온 그 언약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 삼으셔서 이제 시내산의 언약을 따라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또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리라 하셨으나 처음 그들이 시내산의 언약을 맺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화목에 재물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이 큰 악을 행하여 우상의 음란함에 빠짐으로 인해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파국과 더 엄격하고 더 근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게 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한번 신뢰의 관계가 깨지면 회복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이 영적인 삶 속에 끊임없이 싸워야 되느냐? 그건 바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신뢰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의 삶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깨어
죄를 이기고 죄를 대적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 말씀 가운데 분연히 일어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곧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내리시는 명령,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결국 모세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모세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 예배하는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주신 율법과 또 성막의 여러 제도들을 이루기 전 모세로 하나님께서 회막에 거하게 하십니다. 본문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을 떠나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대로 결국 바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조상과 언약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신실한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았고 또 믿었고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로 맹세를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그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범죄한 인생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맹세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으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로 인도하여 주시지만 조건이 따릅니다. 3절 중반절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왜?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결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너희는 진멸하게 될까 염려한다. 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철저히 겸비합니다. 몸을 단장하지 않고 슬퍼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라고 말씀하죠. 치장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겸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할 때에 금송아지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신으로 모시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악세사리와 같이 끊임없이 나의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그들이 겸비하게 하시고 그들은 또한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기에 그 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하는 그 숙소의 터전에서 멀리 떨어져 회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 밖에 회막을 치고 그곳에 모세를 불러 하나님을 만나 대면하게 하신 것이죠. 성막이 세워지기 전, 증거막이 세워지기 전에 회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 회막은 어떤 용도로 세웠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떠날지라도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항상 곁에서 지켜 수종드는 자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그가 곧 주의 성전을 주님 계신 곳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땅에 곧 예배할 때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따라 여러 형태의 장소와 모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의 형제들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였고 또 이제 교회가 조직이 되고 구성이 되면서 교회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한 형태가 달라지고 바뀐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믿음 속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만큼은 구별된 자리를 찾고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구별된 자리를 찾아 예배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임의 장소에 대한 사모함으로 또한 나타나는 것이죠. 비록 작고 초라한 그러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가운데 주를 바라고 주님께 구별된 자리로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대로 목이 곧은 가증한 백성들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셨기에 회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회막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제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아버지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주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내가 너희를 미워서 버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가 몇이나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으로 가게 하시겠다 하였지만 결국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받은 보고대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그 맹세로 말미암아 주시는 약속을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시지만 그 온전히 이루시는 약속을 받드는 자들은 택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택한 자들만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끝까지 인내하여 아버지의 의를 바라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대면하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들이 몇이나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욕심과 믿음의 열정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다만 내 필요를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요구를 위하여 액세서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한다면 결코 그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호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이제 모세가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진을 떠나 이 세상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키질을 할 때 그 키질 가운데 가라지가 되어서 멀리 떨어져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자가 있을 것이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안식에 이끌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목이 뻣뻣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또한 모임의 장소인 교회당을 또한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할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장소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를 더 가까이 하고 어디를 더 좋아하는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함을 드러내는 알곡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씨를 심고 또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여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고 사랑을 심어 아버지 앞에 드릴 열매들을 맺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그 백성들의 가증함을 보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회막 가운데 모세를 만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 세상의 악함 속에서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던 세례 요한처럼 또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요란함 가운데 교회당에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또한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복된 한날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